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새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2020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함께 가슴에 담고 달려가야 될 교회의 비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또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로마에서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을까요? 참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인 30절과 31절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신빈권자로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요청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행을 가게 되죠.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렇지만은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형을 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가택연금형을 당한 자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경우 또 타 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또 그 집세를 물어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스스로 처소를 마련하고 집세를 지불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머무른 셋집의 비용은 로마 교회의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용을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마련한 셋집에서 머물러야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고 오직 그의 셋집에 머물러야 하였습니다. 사형수로서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는 로마에서 2년 생활을 보냈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젊은이를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방해도 갖지 않고.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보냈습니다. 사형수로서 가택연금을 당하였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시간을 활용하여서 사대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담대 없이 거침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무른 그 셋집은 감옥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붕의 진원지로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여건은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소망적이지 아니하고 비관적입니다. 작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잘 보내면 코로나가 물러가겠지 하러 하는 새해를 바라보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년이 지나야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처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참 많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머물던 시간과 참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매여서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이두 코로나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할 것처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바라면서 희망차게 시작하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상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매년 새해 소비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보게 되면 올해 키워드를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여서 호랑이를 주제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하였습니다. 타이거 오아 캣.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로 전락할 것인가. 새우리는 포효하는 호랑이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기죽은 고양이로 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호랑이로 비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기죽은 고양이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호랑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새롭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통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2년 생활은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수가 가택연금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복음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찾고 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친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를 고쳐주었더니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문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자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전도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래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던 선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설교 제목이 생각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가 된 감옥. 제목을 참 잘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너희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완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비대면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보다도 비대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또 성국 영신 예배도 제한된 숫자만이 모일 수 있어서 대다수의 교우들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모든 모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우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과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모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상황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로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직장 동료를 만나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 시대는 전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고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세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소개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 놀라운 방법들, 지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새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전도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새해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깨달은 전도의 그 지혜와 방법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선은 가까운 사람들을 주목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에서 바울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 가운데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비결을 바울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가택연금 당한 셋집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한 비결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을 때에는 38년간 병든 자, 그를 발견하고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남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가까운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복음의 대상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스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과 행실로 감동을 주어야 되고요. 또 그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의 관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자세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우리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이 해체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대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급속도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않냐고 홀로 지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해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만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는 이런 사회 현상을 나노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노는 헬라어로 난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로 원자나 분자를 측정할 때 쓰이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나노 사회는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파편화된 개인만 남은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저마다 혼자만 살아가는 사회, 개인화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서 혼자 살아가서 즐겨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해시태그처럼 나와 관심과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나노사회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린 세대 간의 격차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갈등과 격차도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철저하게 개인화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린 나노사회의 문제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한 고독감과 또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7.8명, 40명 가량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고독사,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노사회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노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공감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서로의 다른 점을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품어주는 것, 이러한 공감력이 나노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을 때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이 개인들과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노 사이의 개인들은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입니다. 내 관심과 취미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관심 밖에 있는 일들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일상의 재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정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지혜가 이 나노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노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지만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마음과 뜻은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사형수입니다.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년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언제 내가 재판에 서게 될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였나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하게 붙잡았던 인생의 그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의미의 목적을 우리에게 짧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까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로마 병사들도 그를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환송하는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갔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늘 묻고 확인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상황이 늘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삶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어느 상황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세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렸지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낯선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구별하였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리지만 그 뜻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이 세운 뜻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수행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